본 교회를 섬기시는 정상록 목사님께서 거룩한 열망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자회분들 보면서 앞뒤에 계신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땅끝노예 남선교회 연합회 우리 회원님들 여러분들께 오셨습니다. 제가 보이는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데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1월 첫째 주에 제가 정책 설명회를 오후 예배 때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부임해서 한 2년 정도는 외부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집중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외부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요. 외부 강사로 어디 헌신 예배 가지 않으니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자꾸 세우십니다. 여기에서 지난주에는 목포 극동방송에서 오셔서 또 저를 강사로 세워주시고 또 오늘은 땅끝노예 또 남선교회에서 연합회에서 저를 또 강사로 세워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피차간에 전화 여러분들이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영이 한껏 더 성숙되어지는 시간으로 인도함 받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어떤 하는 실험자가 기다란 비커 안에 벼룩을 한 마리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아놨어요. 그랬더니 속에 있는 이 벼룩이 그 본성을 따라서 자꾸 튀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위에 뚜껑이 딱 가로막혀 있으니까 자꾸 머리가 부딪히면서 아파요. 힘들어요. 몇 번 착 뛰다가 어느 순간부터요. 뛰지를 않아요. 왜요? 부딪히면 아프니까. 뛸 수가 없으니까. 이때 이 실험자가 그 비커의 뚜껑을 딱 드러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 벼룩이 뛰어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냐면요. 뛰지를 않아요. 왜요? 과거에 그 전 시간에 계속 뛰어봤는데 부딪혀서 나갈 수도 없고 아프기만 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길들일 때에 그 새끼 코끼리를 어렸을 때 족쇄에 딱 채워가지고 쇠사슬에 묶어서 말뚝을 딱 박아놓습니다. 그러니 그 새끼 코끼리는 힘이 없어요. 이 쇠사슬을 끌을 만한 힘이 안 되니까요. 이리저리 움직여 보다가 안 되니까요. 며칠째 그렇게 해봤지만 안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아기 코끼리가 큰 어미 코끼리가 됐습니다. 얼마든지 쇠사슬을 끊고 심지어는 족쇄에 박혀있는 것을 뽑아내고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멈춰 있는 것입니다. 왜? 어렸을 때에 해봐도 안 됐기 때문에 움직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이 용어를 뭐라고 하냐면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그 힘과 능력과 권능을 너희에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누구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힘과 능력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실 때의 그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은퇴했고 과거에 할 만큼 다 해봤어.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안일주의에 빠져서 그 자리에 마치 벼룩이 아무리 뛰어도 안 되니 자기보다도 100배 이상의 높이를 뛸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미 코끼리가 되어서 쇠사슬을 끊고 말뚝을 뽑을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 힘들어, 안 됐어. 자기를 제한하듯이 혹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 스스로가 이미 부여된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제한하고 멈춰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잃어버린 거룩한 주를 향한 열망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은 후패해져 가나 우리의 영은 날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은퇴했어, 나는 힘이 없어,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고 무기력에 빠지면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다라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5장의 말씀은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어요. 결론장입니다. 어떤 저자가 책을 써나갈 때 마지막 결론은요, 뭘 쓰냐면 앞에 있는 서론 본론을 정리하고 그리고 결론 부분에 있어서는요, 꼭 당부하고 싶은 것, 꼭 얘기하고 싶은 그 얘기를 마지막 결론장에 적어요. 이 로마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쓴 편지냐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먼저 이 결론장에 꼭 하고 싶은 얘기를 할 때에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을 먼저 해요. 무슨 칭찬했는가 볼까요? 3가지를 칭찬하는데요.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자, 보면은요, 첫 번째로 선함이 가득하다, 그런 칭찬을 해요. 두 번째로는 모든 지식이 찼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서로 권하는 자들, 너희들 안에 교제와 이 코이노니아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칭찬해 줍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이 로마 사회를 보게 되면요, 이 초대교인들이 극심한 고난과 로마 정부로 인한 핍박 그 한복판에 있습니다. 눈 뜨면 고난이에요. 눈 감으면 잠을 자고 쉬어야 되는데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그러한 시대, 숨지겨 살아가는 그 시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부적으로 서로 간의 코이노니아,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이 더해지고 격려하고 이러한 코이노니아가 잘 이루어지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 말씀을 잇들일수록 더 붙들어야 돼, 그러한 운동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칭찬해 줍니다. 여러분, 당시 사도 바울은요, 대사도입니다. 사도들 중에서도 대사도예요. 이 대사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3가지를 칭찬했을 때에 이 본문 말씀을 읽은 1차 독자인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 사람들도 우리를 알아주고 우리를 칭찬하면 좋은데 대사도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의 실정을 잘 알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었으니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 뭐가 열리냐면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다 열립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앞으로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뒤에 있는데 먼저는 저들을 격려하고 칭찬함으로 마음을 활짝 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꼭 얘기하고 싶은 뭔가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것 말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 대하여 이것저것 장점과 좋은 점, 긍정적인 면들, 밝은 그 부분들을 먼저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요,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다음 구절 말씀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옵니다. 뒤에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그러나 반전이지요. 앞에 이야기하고는 사뭇 흐름이 달라지는 겁니다. 앞에 이야기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나 뒤에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뭔 얘기하는가 봤더니 내게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너희가 아니고요,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게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은혜를 줬나 봤더니 두 가지 은혜를 줘요. 그 밑에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게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첫 번째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는 겁니다. 1번. 두 번째 은혜가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주셨대요. 누구에게? 바울에게. 자 보세요. 예수의 일꾼이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든 누구를 위함이었어요? 이방인을 위하여.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서 뭘 시켰냐면, 사도 바울 너의 인생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할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 예수의 일꾼, 또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서도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쭉 내려와서 19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기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자 보세요. 잠깐 저를 보실래요? 지금 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결론장의 가장 중요한 얘기를 당부하는 차원에서 지금 글을 써내려가는데, 먼저 세 가지 칭찬을 통하여 저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는데, 뭔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하여 기술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의 일꾼,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주셨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를 듣고 이 편지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이야기,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다, 나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직분을 주셨다, 우회적으로 돌려서 나뿐만 아니라 너희도 동일한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지금 1차 독자인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역시 나와 동일한 예수의 일꾼이요, 이방인들을 위한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겁니다라고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로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2025년 2월 16일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이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예수의 일꾼 삼으시고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반드시 자라나야 됩니다.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맞닥뜨린 그 시험이 바로 홍해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장의 말씀 보게 되면 기가 막힌 방법으로요 그 홍해를 건넙니다. 하나님이 그 전날 큰 바람을 불게 하셔서 이 바다를 갈라버리셔요.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바다가 벽을 이루었다래요. 벽. 우리가 어디 지금 진도나 어디 해남이나 어디 보면은 뭐 바닷길 해가지고 뭐 이렇게 홍해의 기적 해가지고 바닷길이 열렸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벽이 됐다. 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길 마른 땅입니다. 바람으로 다 말려버렸어요. 마른 땅을 다 가운데를 통과하면서 옆에 막 물고기들과 안녕 막 하고 물고기들 막 보면서 갔다니까요. 지금 저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의심하고 있는데 수족관처럼 그렇게 물고기를 보면서 갔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건넜어요. 뒤에 쫓아오는 이 바로의 군대는 완전히 타이밍 기가 막힙니다. 마지막 사람이 딱 건너니까요. 뒤에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요 다 한꺼번에 수장되고 맙니다. 자, 그 다음에요 완전히 무사하게 통과하여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만약 야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거기에서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구원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마침내 건넜다. 만약 그 홍해를 건너고 그 홍해 모래사장에서 야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일광욕을 즐기고 막 물놀이하고 삼겹살 굽고 여기가 끝이다 했으면은요 저들에게 가나안 땅은 없습니다. 저들에게 약속의 땅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5장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의 첫 걸음입니다. 시작한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으면 이제 앞을 향하여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는 거예요. 멈춰 있으면은요, 안주해 버리면은요, 우리 삶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제 구원 받았습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나 구원받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래 봉사하고 이 정도면 됐지 아닙니다. 여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고린도서 15장 말씀 보니까요, 어디를 향하여 우리가 가야 되는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지금 스스로를 점검해 볼 때 나는 지금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먹는 것 마시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로부터 시작하여서 진정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단계까지 나는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부이신 하나님께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분을, 예수님을 우리 살리려고 십자가에 달리우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그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구나. 여기서 멈출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구나. 자신의 아들을 달아버렸다니까요.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달아버렸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성자를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삼았는데 여기서 끝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딱 멈춰진 것인가?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달아버렸다니까요, 십자가에.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쉽게 포기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뒤에 구절 보게 되면 우리가, 피조물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목적은 우리의 구원에 멈추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과 마치 다리의 역할이 되어서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거룩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우게 하신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대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아름다운 덕,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빛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멈춰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30년, 40년 은퇴해서 이날 이때껏 우리가 살아왔다라면 이제 구원 하나의 목적을 두고 이만하면 됐지, 아니란 마음, 안주하는 생각으로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소원인 모든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와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년에 이제 거의 숨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죽을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음을 이 사도 바울이 감지합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썼던 책이 뭐냐면은 이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디모데후서입니다. 힘없을 그때에, 손 떨리는 아무런 기력이 없는 그때에도요,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하여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는데요. 거기 보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지금까지 달려왔던 자기의 그 생애와 전도의 그런 일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여러분, 제사 방법 중에 전제라는 방법이 있고 그 전제의 방법, 제사의 방법 중에 쓰고 있는 게 쓰는 게 뭐냐면 포도주예요. 포도주를 그 위에 딱 부어요. 근데 포도주를 부을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포도주를 한 방울도 남기면 안 돼요. 다 부어야 됩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마치 사도 바울이 지난날 오늘 보면은 예루살렘부터 일군요까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약 5,600km 이상 되는 그 거리를 걷고 이 동네 저 지역을 다니면서 했던 복음 전하는 그 사역,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나를 복음의 일꾼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는 지금도 포도주의 물 한 방울, 포도주의 그 한 방울도 남김없이 완전히 부어서 전자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여간이, 그때 그 시간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 로마서 15장 그때와 연대가 비슷합니다. 이 정도 되면 뒷방 노인이 돼가지고요, 흔들의자에 앉아서 안락하게 편안하게 감독 역할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있을 법한데, 오늘 로마서 말씀 볼까요? 그 비슷한 어간에 쓴 로마서 어딜 보시냐면, 다시 여러분 로마서 15장 2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밑으로 쭉 내려와서 어디를 보냐면 28절입니다. 28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어디로? 서바나로 가리라.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 있어서는요, 땅끝이 어디냐? 서바나, 곧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지금 이 로마서 15장을 기록하고 있을 때 바울의 형편이 어땠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노쇠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쇠약한 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가리라. 어디로? 땅끝을 향하여. 주님 처음 나에게 불러주셨을 때 이방인의 일꾼으로, 이방인의 빛으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나 지금 힘없고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꼼짝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갈 거다. 그 거룩한 열망. 여러분, 이 열망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우리의 육신은 점점 후패해져 가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이 거룩한 열망, 열정, 노쇠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땅끝을 향하여 반드시 가리라 라고 했던 그 열심, 어디서 났을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제일 마지막 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약간 띄어쓰기가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구약의 본문을 인용한 거예요. 어느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요, 띄어쓰기가 좀 다르지요. 어디에 본문을 인용한 것이냐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의 빛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거룩한 열망은 어디로부터 기인됐냐면 이사야의 열정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사야에게 배운 거예요. 이사야의 그 스피릿을 이 사도 바울이 배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이사야가 지금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이사야에게도 그 거룩한 열정, 모든 이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를 보는 그 구원의 날이 이를 것이다라는 그 열정이 이사야에게도 있었습니다. 어디서 났을까요? 어디서?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부어주시고 이사야는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바라기는
사도 바울의 이 거룩한 열정,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사야에게로, 이사야에게로 시작하여서 사도 바울에게로, 사도 바울로부터 이제는 우리에게로 흘러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장차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누구 예외 없이 하나님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질문하십니다. 너 뭐 하다 왔냐? 뭐 하다 왔냐? 그 준엄한 질문 앞에 여러분 답을 준비하셨습니까? 적어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직분 감당하기 위하여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안일함과 안주에 빠지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그 이방인의 구원의 빛을 향한 그 사명, 나도 끝까지 다름질하여 마침내 완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어여지 섰을 때에 그렇게 고백하고, 잘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기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